하이, 하이바들 안녕. 자, 우리가 벌써 3주째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 그래서 전사님이 이번 주부터는 영상 설교로 진행하려고 그래. 자, 우리가 3주 동안이나 설교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 자,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야곱과 에서의 설교를 들었어. 야곱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복 주시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다가 형의 미움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해서 도망을 가게 되고 그 이후로 평생토록 부모님까지 뵙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속이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설교였어. 자, 그러면 그에 이어서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이번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 야곱도 예외는 아니었어. 야곱도 속이는 사람. 야곱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었지. 그랬던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가 볼게. 야곱이 훈련받는 시간들이 있었어, 하나님께. 그런데 이 훈련받는 시간, 하나님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훈련받느냐? 바로 자신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가 훈련받게 돼. 그 사람의 이름은 라반이라는 사람이었어. 이 라반이 누구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던 삼촌의 이름이었어. 삼촌.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 이 라반의 집으로 에서가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바로 속는 삶을 살게 돼. 이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가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인 라헬이라는 여자가 있었어. 바로 라반의 딸이었지. 그런데 야곱이 도망쳐 나왔으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자신의 삼촌인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삼촌, 나에게 이 라헬을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7년간 일하겠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선 너무나 좋은 거래인 거야. 7년간이나 삭을 하나도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었거든. 라반이 흔쾌히 허락을 해.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나가. 약속대로 이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거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첫날 밤을 보낸 뒤 바로 아침날 이 야곱이 너무나 화가 나. 왜냐하면 자신이 7년 동안 기다려서 결혼한 그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그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였거든. 야곱이 화가 나서 따지자 라반이 태연하게 이야기해. 우리 동네에선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 가는 경우가 없어. 그러니 동생보다 언니가 시집을 가야 하지.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헬을 얻으려면 나에게 7년을 더 봉사하게.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야. 아니 삼촌인데 그걸 속이는 거야. 그래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자신이 일한 삭을 받지 못한 채로 14년을 보내게 돼.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이제는 삭을 받아야 하니까 삭을 정했는데 이 품삯을 이 라반이 10번이나 속여. 속이는 사람이었던 야곱이 자신보다 더한 사람이었던 라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이 라반에게 많이 속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라반의 재산 중에 일부분을 이 야곱이 갖게 되고
그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돼. 그런데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니까 이 삼촌인 라반과 그 아들들의 표정들이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해. 아니 저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구나. 저놈을 내쫓아야 돼. 이렇게 말이야. 사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건데 이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쫓아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이 야곱이 라반과 그 아들들의 표정을 읽게 돼. 아, 그리고 내가 이제 떠나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 가운데 있어서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게 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 야곱이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 문제는 아직 그 고향 땅에 야곱의 형인 에서가 살고 있다는 것. 에서의 성격상 도저히 야곱을 그냥 곱게 그 땅으로 보내어 줄 것 같지 않았거든. 야곱이 마음속에 너무나 큰 근심을 하게 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이 형을 만나기 전에 또 자기의 방법을 생각하게 돼. 그래서 그룹을 나누어서 첫 번째는 재산을 보내고 두 번째는 자신의 가족을 보내고 그리고 맨 뒤에 자기가 서 있었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로 자신의 재산을 형이 다 뺏어가고 자신의 가족까지 형이 죽이는 모습을 보면 자신은 언제든지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 형이 이 야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무려 400명이나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오게 돼. 야곱은 그 소문을 들어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그 부하들을 데리고 자신을 맞으러 오고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게 돼. 아무리 그렇게 그룹을 나누어서 자기가 맨 뒤에 서 있을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계속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야복강이란 강을 다 건너게 한 뒤에 자기는 두려워서 그 강을 건너지 않고 그 강 건너편에 야곱이 잠을 자려고 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 갑자기 이 야곱에게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씨름을 하자고 그래. 밤새도록 이 두 사람이 야곱과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람이 씨름을 하거든. 그런데 밤이 새도록 이 씨름의 결판이 나지를 않아. 그러자 그 씨름을 하자고 했던 사람이 이 야곱의 허벅지를 때려서 이 허벅지가 부러지게 돼. 그리고 야곱의 다리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평생토록 절름발이가 되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야. 그리고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해. 야곱은 아마 그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던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자 이 사람이 야곱에게 물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자 야곱이 대답해. 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바로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잖아. 야곱이 스스로 인정을 한 거야. 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형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줘.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이해가 되질 않잖아.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 그런데 원래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야곱, 너의 삶이 바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네가 이제 어딜 가든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야. 이제 너는 네 방법대로 여차하면 도망갈 방법을 생각을 했지만 이 방법은 이제 쓸 수가 없다. 이제 너는 다리가 부러져서 도망갈 수도 없다. 네 방법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야. 그리고 야곱, 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이 날이 샌 다음에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날 시간이 다가왔거든. 이 에서가 야곱을 얼만큼 쫓아왔는지 400명 중에 가장 날랜 사람 100명을 데리고 와서 야곱을 맞이하게 돼. 이건 무슨 의미냐? 야곱을 만나면 어떻게든 하겠다는 의미였거든. 그런데 야곱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변화되었어. 그리고 자신의 방법이었던 도망가려는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가 맨 앞에 서서 형을 맞이해. 그리고 형에게 사죄를 하며 미안하다고 그가 절을 하거든. 그런데 이 에서의 마음이 그때에 녹아져 내려. 그래서 야곱을 용서하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오히려 야곱을 보호해주고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야. 우리는 다 우리의 방법을 생각하며 살아가.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그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살게 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을 한 주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우리 하이바 중누처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해 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 그리고 한 주가 지난 뒤에 우리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볼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교처 하이바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한다. 화이팅!